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8편 가운데 16가지 아니면 더 되겠죠.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때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만이라 해서 따로 정해놓은 때, 기한을 얘기합니다. 지정된 때, appointed, 변경할 수 없는 때를 얘기합니다. 불변.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한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는 때,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초림 있고요, 재림 있고, 종말 있고, 또 예수님 사역, 우리의 사역들, 이것이 제만,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잖아요. 이건 또 제만, 하나님 정한 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8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시킵니다. 이것도 제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 또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때, 나에게 하나님 제만은 언제인가? 또한 이 제만이 나 삶 속에 얼마만큼 있었는가?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터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때를 얘기합니다. 제만은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이 애터는 조금 여유가 있는 때, 기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된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앞에 얘기한 이 제만, 기한을 이루는데 필요한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켰습니다. 그것이 애터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 그 30년의 세월, 이 애터는 우리 인생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라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한 때, 하나님께서 장착한 때, 이 제만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시점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 지정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점을 말씀합니다. 크로소스의 시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시점에 행하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고 나타나는 시간이 이 때가 바로 이 호라입니다. 우리는 이 호라의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 놓은 시간, 이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끝을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이미 끝에서 오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이 모든 항생체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계절과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점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크로노스에 가는 시간과 가을에서 오는 시간에 만나는 그 시점이 정말이요 예수님 재림의 때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 시간이요, 내가 가는 크로노스의 그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만남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는 정확합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도킹할 때는요, 한 채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때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자가 미리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피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샌디에고나 시카고나 시애틀에 살다가 우리가 또 한국에 살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것과 우리가 살 경계선을 정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땅이라는 물에서 펼쳐지는 이미 정해진 한편 드라마의 각본과 같습니다. 이 대본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이 땅이라는 물에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것들에 비해 유일하게 변치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 땅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도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왔다가 꽃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죠. 우리가 죽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세대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 스토리는 계속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해가 모여 한 세대를 이루고 그 한 세대가 역사에서 사라지면 다른 한 세대는 시작되어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라지면 우리 그 아들들이 또 이어갑니다. 우리도 사라지면은 우리 요한이, 우리 시안이, 이안이 그들이 또 대들 잇고 가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의 끝은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무대에 등장할 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심판날까지 이 역사, 그의 이야기, 스토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그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끝인 그날과 끝에는 오직 이 드라마에 착하시고 감독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충만한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권리이므로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때 구원의 수가 충만하구나 주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자는 그날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오늘도 필요하면 나를 불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하시면 날 더 살려주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과 사람의 창조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속 6만 6천 마일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답니다. 우주에 떠있는 여러분 수천억 개 행성들이 시속 6만 6천 마일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중력과 관성 때문에 이 움직임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행성이 하나라도 충돌하게 되면 우주의 빅뱅, 대폭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를 합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고 있지만 그 행성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들을 컨트롤 하는 힘인 그 매개체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를 합니다. 그 힘, 이 우주를 컨트롤하는 매개체는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 경험 어떠한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풀 수 없는 신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비인 우리 인간의 창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결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뇌에 있는 수억 개의 뇌세포, 혈관, 심줄, 206개 뼈, 눈, 코, 입, 오장육부, 심장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도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세포, 뼈, 혈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 알고 있지만 그 근본인 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자라고 어떻게 심장이 만들어져 호흡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유명한 의학 박사도 무엇이 뼈를, 무엇이 간을, 심장을, 세포를, 오장육부를 만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사람과 동물에 대한 창조의 근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놈 지도를 하여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근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소용없는 것임을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성을 질환에 맞춰 찾아보고를 하지만 지금까지 규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과학이나 방법, 지식으로 인간의 존재 형성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우리보다 DNA가 2개가 부족하답니다. 이 DNA 2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들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온 우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사람과 동물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우주의 생성과 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물을 지으셨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 대하여 처음과 끝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든 목적,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 개체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려고 그 필요성들, 언제 어떻게 만들어 사용할 것인가는 만든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무대를 펼치고 감독하고 계신 하나님만이 언제 주인공을 등장시켰다가 사라지게 하고 조연과 엑스트라를 언제 어느 때에 출연시켰다가 불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각본을 보면요, 그 안에 가장 먼저 대사가 있고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장소, 액션, 차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이 시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촬영해야 한다는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느님께서 나란 사람을 어떠한 부모님을 통해 언제 이 땅에 보내시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미 계획에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으며 태어난 예수님은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이라는 한 선지자를 찾아와 세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나자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 마귀에게 새로운 메시아 신을 선포한 후 비로소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하신 그때 따라 활동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이 자연재해와 전쟁들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에 맞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다른 엑스트라로 교체하면서 그는 그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연과 조연에 대한 모든 연계는 정해져 있듯이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한 우리 엑스트라의 연기는 무엇인가? 엑스트라는요, 그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각본에 주어진 그대로 또한 주인공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연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 주인공, 조연을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 엑스트라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본인이 주연이나 조연을 데려한다면 그 드라마는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 그 배역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엑스트라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삶도 작가요 감독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그때 따라 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에 맞춰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나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주의 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약 2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 메시아로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존재는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라는 엑스트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그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사역의 첫 선교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보낸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두 마친 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 또는 이 땅에서 쓸데없는 자는 그 역할에서 제외 지옥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누리는 상급은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ERMC를 세우시고 우리를 헌식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하여 센터를 세우신 그 뜻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ERMC를 세우신 뜻은 악한 영에 의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가르쳐 행각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그 첫 사역을 선포하며 시작한 것 같이 우리 ERMC도 말씀과 기도와 집회 헌신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ERMC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 하나에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 ERMC가 무대에 올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에도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에 의존해 살아본들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삶은 바로 헛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풍족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일,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은 결국은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들어갔을까? 나는 이 드라마에 얼마나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세대에 계속되고 있는 올 한 해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80대 넘으신 우리 장로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역사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일부분이 되어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환난, 갈등, 눈물, 또한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치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 교만치 아니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드라마가 성공하듯이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내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메시아를 보내드리니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 그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할 것이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과 성장할 곳, 사역하실 곳,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부터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거름이 될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상황에 따라 호라는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놓친다면 그 자리에 다른 사역자로 대체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호래의 시간을 나는 알고 있는가? 알았다면 나는 그 호래의 시간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now 우리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지경을 넓히고 준비해왔고 이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호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ERMC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투에 분명히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ERMC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계획하셨고 또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은 이젠 2달란트, 3달란트를 맡기시려 할 것이고 또한 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또한 그 달란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한 후에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센터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나타내주셨고 여러분 지금 그 행강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엑스트라의 역할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ERM 사역자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 믿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 지금 사역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 역할에 충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막은 올랐습니다. 그 신을 연기하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배우고 연습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무대에 서서 그 신을 연기할 때고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3장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 죽어가는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사역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훈련과 연단을 주셨고 때가 되면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칭찬과
관객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와시카라와 칼라까지 와사카 주여,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주 카라와시카라와 칼라까지 와사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ERMC를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종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역 보내주셨사니 저들이 주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카라와시카라와 칼라까지 와사카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ERMC요 우리 사역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는 길에 아버지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카라와시카라와 켈라까지 왔을까 리키와스카 라이키와스카 주여, 주님의 뜻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그 사이하는데 장애물 아버지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지의 와시카라와 칼라 평안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ERMC 우리 모든 아버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